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축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즐거운 또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어제 예배 드리고 헤어졌는데 오늘 또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길거리에 울려 퍼지지 않아서 그런지 성탄절 기분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교회에서 떡국을 함께 먹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춥기도 했고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좋은 추억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요즘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 들떠서 연말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시즌을 맞으면서 술집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선물 가게만 분주하게 돌아가고, 사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은 이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탄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와서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직접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동방은 정확하게 그 지역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단 동쪽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했던 페르시아나 또는 바벨론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먼 곳에서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마음으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친히 자신들이 그 사막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이 산을 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직접 만나 뵙고 그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방에 앉아서 또는 침실에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은 직접 나오진 못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에 모두 보내면서 그렇게 내 아내를 보내고 내 자식들을 보내고 있으니 이 아내의 치맛자락만 붙들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구원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는 대리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주님을 만나 최선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삶이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로 모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직접 예배하고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있는 곳에서 이 별이 머문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삭막한 사막 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크고 즐거운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여러분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어떻겠습니까? 막 헤매다가 길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난 것이 그러한 기쁨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이 소식은 이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기뻐해야 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제 누리게 되었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요, 기쁨과 행복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고 찾았던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런 기쁨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는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언제였나?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었나? 또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갔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첫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났던 그 첫 만남, 첫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날을 다시 떠올리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의 탄생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어떤 분이신가 구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주님은 가장 초라하고 더러웠던 마구간 말구 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정성과 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여러 다른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친교를 목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구경 삼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습관적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서 또 친구를 사귀러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을 최고의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리고 최고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말로만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에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유향은 이 제사 때에 신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이 동방박사들이 인정하면서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모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성탄절에는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정말로 진실된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